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축약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원 사건이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하는 것과 또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까지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와 수레반 순교 이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성공적으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9장은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몸소 만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박해자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왕 세우실 거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이 신실하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반전의 하나님께서는 광적인 박해자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10장에서 28장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위대한 선교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건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사건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부활 예수를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충격적이고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이 변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이 사건은 다가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나쁜 선입관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아주 재수 없는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철저한 유대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스데반이 보았던 그 부활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교 이단자들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고 처형을 주도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을 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고 가정을 넘나들며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들여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만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 2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매우 주도면밀했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파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가려 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기독교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아주 씨를 말릴 기세입니다. 다메섹은요, 예루살렘 동북쪽에서 한 2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대구가 한 230km 되죠. 걸어서 하루 한 4, 50km 잡아도 쉬지 않고 한 5, 6일 좁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다메섹이
가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헬라어로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수도죠.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요충지입니다. 당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박해를 피해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가던 조카 롯을 구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정복을 해서 성경시대 때요. 그때 지배를 했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2절에 보니 사울은 다메섹 여러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주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그 공문이 필요했는데요. 그 공문까지 요청할 정도로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공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죠. 당시에 그 사내들인 권세가 얼마나 그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이때를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 중호 때쯤이라고 합니다. 대낮에 상당히 밝죠. 그런데 그 대낮의 빛을 압도할 만큼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큰 빛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 광채였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구원하는 빛이었고 사울을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초자연적인 광채에 압도당해서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그렇게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2번 부른 사례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부르셨죠. 또 시몬아, 시몬아 부른 베드로에게도 또 마르다에게도 그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합당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고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긍정보다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민망할 만큼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들려온 알 수 없는 음성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황해서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다시 말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고 외쳤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사울 앞에서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인데 내가 박해하는 그들이 곧 내 자신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잘하는 일로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생각과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죠. 이대로만 하면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름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게 이를 자는 이후 문맥에서 등장하게 될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만나라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울에게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려주게 되죠. 7, 8절에서 신기한 것은 사울과 함께 가던 일행들도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몰두히 서 있기만 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가라 하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당당했던 그가 지금은 눈이 멀어서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해박했던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사울에게는 개인에게는 큰 능력이고 동력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진리의 빛 앞에서는 눈이 멀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한갓 어둠 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생 자신이 품었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모두 끼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9절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안수하기까지 그는 잠시 동안 맹인이 되어야 했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란 숫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울을 보낸 요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사건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사울에겐 어찌할 거의 체험이 있는 회개의 시간이었고 회심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사건을 본문 9장과 또 22장과 26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사명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선을 긋거나 단정 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행했던 일들로만 본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을까 의심이 되고 또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거룩한 사도로 세울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우리 기준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등등했던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본질적인 죄악을 깨닫고 내 기준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스스로 구부러진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울은 전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큰 자였던 사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지극히 작은 자 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서
주님의 로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가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울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초창기 김육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제로 제가 냈던 그런 건데요. 믿음의 유산 시리즈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 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제와 6.25라는 민족의 고난, 또 사상과 이념의 혼란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특한 목회자였고 부흥사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복음주의, 경건주의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목회자로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한 세기 전입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횟수가 총 776회가 됩니다. 그 부흥 집회 때 주기철 목사님도, 조선신학교를 세운 김재준 목사님도 이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가 증거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불같은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목회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부흥 집회 때마다 철저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임하는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1920년 10월 달에 평양 집회에서는 만여 명이 모여서 통회와 자복의 시간을 가졌고, 새벽 기도 때는 수천 명이 마당에 몽석을 깔고 통회의 눈물로 아침을 밝히는 영적 각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총 사역을 정리하면 150여 곳의 교회를 세웠고 설교 횟수가 28,000번. 저는 이제 4번째입니다. 새신자 28만 명, 치유 병자가 1만여 명이었고요. 그의 가마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이성복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김익도 목사를 주의종으로 부른 그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해도 안악군 한 마을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문을 깨우칠 정도로 아주 똑똑했다고 합니다. 근데 6년간 학업을 마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길에 올랐지만 낙방합니다. 그런 김익도에게 처음 찾아온 시련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 집안 재산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잃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타락의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5살까지 날마다 주색잡기에 빠져서 방탕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명 불량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악행했는지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빌었대요. 오늘 호랑이 익두인지 억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아서 김내라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돈 내라, 김씨기 때문에 김내라 이런 별명이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26살 때 장터에 나갔다가 서양 여자 선교사가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건네준 전도지 사건을 계기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순한문 신약 성서를 백독하면서 신앙에 심취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불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3일간 금식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져 화끈거리는 체험을 했고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임을 깨달았고 하염없이 울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대요. 회심한 후에는 그는 과거를 뉘우치고 사람을 때린 장소마다 찾아다녔고,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사죄하고 방송 대곡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은 26살 때 회심 후 1년 지난 거죠.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 되어서 1910년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시작으로 1950년 10월 14일 김익도 목사님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서 계속 아래로 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가 이제 북진하게 됩니다. 이 북진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 축도를 마치자마자 공산군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목사님도 피하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그냥 십자가 옆에 강단에 있었는데 총을 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은 총을 맞으면서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외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천지신령님께 저 깡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김익도가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존경하는 목회자가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성도, 가족, 형제, 동료와 이웃들, 저런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 라고 단정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 동시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구원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역을 위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완벽한 자였습니다. 유대인 신학과 언어, 그 문화에 철저하게 능통했던 자고, 교육 중심주의인 다소태생으로 헬라 문화에도 총통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세상 직업인 장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사통 발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가려지고 썩어질 그것들이 예수님 만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닌 어느 누구도 바울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지목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이죠. 이 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를 위해서 맞춤 사역을 하신다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지목하여 만나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아닌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지문을 보시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손지문이 찍히죠.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상황 또한 똑같이 나와 똑같이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보내시고 그런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역을 나에게 위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으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만나 바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의 지풍을 열어주셨습니다. 깡패 김익도를 만나 주셔서 김익도 목사님으로 한국교회의 초석을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도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